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저희를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누리고 있는 특권과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다하도록 저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사랑에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9절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으신 그 사랑을 나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함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을 자로 우리를 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아침 저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롱과 핍박,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0절에서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그 목적, 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10절에서 갑자기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꾸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게 많지? 네,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거운 멍해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짐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때 이런 강대상에서 말씀이 이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유 갑갑하다, 왜 이렇게 나를 갑갑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강제적으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것인가 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이렇게 하라는 명령들이 있어요. 또 하지 말라는 명령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약 1050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다니 참 자유롭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0절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10절에서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계명을 지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계명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조건 지켜, 무조건 해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원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계명하면 어떤 계명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시대 10계명, 그렇죠? 가장 생각나는 게 10계명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자기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 나라로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노예 나라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오셔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낮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동행하셨고요, 날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그것을 보호해 주셨고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사랑의 순간들이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갑자기 왜 율법을 주시죠? 내가 이제 사랑했으니까 너네도 이제 뭔가 해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로우시면서 은혜로우시면서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율법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질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요.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아내랑 결혼을 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남편이고 또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남편이고 또 아내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남편이며 또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이 넘치는 사랑을 아내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제가 보여주는 사람이며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남편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아내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화내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걸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걸 좀 싫어하고 나는 또 화내는 것도 싫어하고 비교하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나는 건포도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제가 그런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좋은, 자상하고 그런 좋은 남편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얘기해 줬을 때, 아, 왜 이런 걸 얘기해? 내가 이걸 억지로 지켜야 되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러면 나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싶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해줘야지.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나 하지 말아야지. 아내가 제가 그걸 쭉 얘기해 줬는데도 매일 밥에 건포도를 하나 가득씩 계속 밥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아내가 나의 건강을 너무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수많은 명령들이 많거든요. 구약시대에도. 근데 그 율법을 딱 하나로 종합해서 말하면 어떤 율법이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율법 모든 강령을 종합해서 말할 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율법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가서 공부를 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이제는. 왜 의무적으로 자꾸 그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많은 양을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서는요, 병들고 저는 양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한 거, 우리가 할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라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요, 예수님은요, 입술은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계명에 대해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주어진 이 많은 명령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조건 명령을 지켜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이 전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따라야 할 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그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이것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과연 내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늘 그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묵상했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셨는가, 그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어려운 순간, 그 자신이 어쩔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힘겨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고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요.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요, 내가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내에게 청소기를 돌려주고 걸레질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내가 아유 여보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 의무적으로 한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한 거지, 별로 생각 없이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어떨까요? 일단 했으니까 기쁠까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신 분은 좀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해주길 원하지, 그냥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런 걸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 일로 생각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꽃을, 이렇게 예쁜 꽃을 아내한테 꺾어서 이렇게 꽃다발을 해서 갖다 주면서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했는데,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아내는 제 마음을 원하는 거고 제 사랑에 이끌려서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단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집안 일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 계명이 주어진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11절에서 이제 왜 그러면 이러한 계명을 주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고 그 사랑 안에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연합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내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완벽한 그 연합을 이루셔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만약에 새로 사면요, 그 산 당시에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사실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쁨들은 사실 불완전하고요, 또 충만하지 못합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기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그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것들,
더럽혀질 것들, 또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풍성한 기쁨은 이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내와 있을 때 그런 걸 느끼는데요. 서로 사이가 좋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내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약간 연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아, 내가 아내랑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더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렇게 점점 더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의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나도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맺어져 갈 때, 그 연합을 이루어 갈 때 그 안에서 너희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형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처럼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을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십자가 형틀을 담당하게 하셨을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요, 그 안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과 특권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즐겁고 복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묵상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정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맛본 자들로서, 날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